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말씀을 잠시 되짚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가 오기까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70년이라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 그들은 희망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타향살이를 한다는 게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간다라는 것, 자신의 조국을 찾아 떠나간다라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당시에 거대한 강국이었던 나라의 삶을 내어놓고 자신의 고향을 떠나간다라는 건 여간 결단이 아니고서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페르시아의 삶에 익숙하여 그 자리를 박차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선택한 이들은 결단하여 그들의 고향, 그들의 조국으로 나아왔지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삭막함 그 자체인 그 나라에 그들의 삶의 터전을 내리고 일상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전 예배당을 짓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여차여차해서 어떻게 완성이 되었지만 그들의 집과 또한 그들을 보호해 줄 성벽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또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떠한 감정, 어떠한 마음이 싹트게 되어질까요? 불안함과 초조함, 그것을 넘어 걱정과 근심이 그들의 삶의 자리를 침범해 올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지금도 호시탐탐 이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무정부 상태가 되기를 바라는 주변국들과 또한 무정부 상태여야만 그래도 기존의 기득 세력들이 살아갈 수 있기에 계속해서 방해와 회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 여차여차해서 성벽이 쌓여질 계획을 세우고 짧지 않은 52일의 시간 동안 성벽이 쌓아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 고통이 끝났을까요?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이 그쳤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와 어려움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학사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들의 달력의 해가 시작되어지는 7월 그 달에 치러져야 할 명절을 또한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절기를 온전히 지켜내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초막에서 일주일을 생활한다는 것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래바람이라도 한번 부는 날이라면 아마 초막에서 사는 게 너무나도 후회가 되고 짜증이 날 것입니다.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을 항상 길러와야 하고 찾아와야 하는 곳이 바로 초막이라는 곳입니다. 지금처럼 여행 같은 생각으로 일주일 집을 떠나 있는 것도 쉽지 않은데 7일 동안 초막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여 7일 동안 초막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52일, 세상 사람들은 능치 못할 일이라고 생각하였지만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와 함께 그들이 마음을 모아 힘을 모아 또한 그들이 가진 것들을 내어놓아 만들어진 그 성벽을 바라보며 그들은 절망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라고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게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를 움직이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1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두 가지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락하여 주신 약속, 그 약속을 붙잡고 그의 삶을 그는 도전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그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일,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며 계속해서 방해해 나가는 그 성벽 재건 사업을 52일이라는 시간 만에 완성해내는 모습을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나라들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이 느헤미야와 무엇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절의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실까요?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9날이라는 날은 초막절을 마치고 이틀이 지난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회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감격에 빠져나오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간을, 그들의 물질을 들여 다시금 말씀 앞에 모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소수의 몇 사람이 결단하여 그 자리를 만든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음을 모아 다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회 때만 돼도 기도원을 가면 금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청년회 때 오살리 기도원을 참 많이 갔는데 오살리 기도원만 가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저녁 집회가 끝나고 나면 무덤이나 기도굴은 조금만 늦게 나가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얼마나 기도를 크게 하는지 기도에 집중하는 것도 쉽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기도원들을 가보면 가까운 안양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만 가도 기도원에 사람들이 없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약해져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왜 10년 전, 20년만 해도 왜 이렇게 금식기도원에 사람들이 가득가득 차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금식을 하는 것일까요? 금식을 하는 이유는 오직 영적인 일에 매진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행위 중에 가장 상식적인, 상징적인 행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어야 에너지를 얻고 또한 그 에너지를 통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상징적인 곡기, 음식을 끊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을 맡기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 짧게는 3일, 또한 일주일, 많게는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기도를 통해 응답받은 이들도 있지만 응답받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지 자신의 소원의 기도의 제목을 이루기보다 하나님 앞에 자신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자이지만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져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이와 동일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곡기를 끊음으로, 음식을 끊음으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해지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렇게 겸비되니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첫 번째로는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자신들의 죄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조상들이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구하며 그것들을 자신들이 회개하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방인들과 절교하였을까요? 자, 절교라는 단어의 의미를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그들은 나누다, 분리하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구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유목민이었습니다. 떠돌던 민족이었지만 출애굽 이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정착하여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정착하게 되니 그들의 땅에서 땀을 흘려 이제 곡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농경사에 익숙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제 주변의 가나안 민족들의 영향을 받아 그들이 농사법을 배우게 되고, 또한 그들이 농사법을 통해 농경사에 익숙한 우상들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닌 그들의 일과 또한 우상 섬기는 일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의 모습이 비춰지게 되어지자 그들이 했던 것은 바로 이방 민족들과의 단절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민족주의에서 나오는 배타적인 성격으로 단절한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었던 우상들과 이방 문화로부터 스스로 멀어지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떠한 모습이 나타났습니까? 두 번째로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조상들이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말씀을 통해 자신들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거울 삼아 자신들을 보기 시작하니 자신들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또한 이 죄가 바로 조상들로부터 흘러왔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것을 회개합니까? 바로 자신들의 조상들이 우상들과 벗하며 살아왔던 지난 날들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들의 회개는 윤리적이나 도덕적 차원에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봄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들을 바라보게 되었더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 바울의 사역은 크게 초기, 중기, 또한 순교의 때를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을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통해 자신을 깊게 들여보게 되어지자 그는 에베소서 3장 8절을 통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디모데전서를 기록하며 그의 사랑하는 제자이자 아들과 같이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순교를 앞두고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그의 수였노라고 말입니다. 왜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는 사역을 하면서 항상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훈련을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들여다보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말씀을 머리로만 보지 않고 말씀을 가슴으로,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깊이 들여다보게 되니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거울이 아니라 그 말씀이 자신을 바라보는 거울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좋은 예가 한국 교회사에도 있습니다. 바로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1907년도에 길손주 목사님께서 평양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교회는 남성과 여성이 구별하여 예배를 드렸고, 또한 길손주 목사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는 2,000명의 남성들밖에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갑자기 성령의 감동함으로 인해 길손주 목사님이 그동안 자신이 지었던 죄들을 고백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죄인이라고, 자신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그 회중에게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에서 회개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담배를 끊지 못하였고, 아직도 음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들을 상처받게 했습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동의 도가니였는지 그 자리에 있었던 범죄자도 경찰 앞에 가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자신이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순사에게 이야기하자 마침 그 범죄자를 찾으러 왔던 숭사 역시도 울면서 내가 감히 당신을 잡을 수 있겠냐라고, 나 역시도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라고 합니다. 그 자리를 목도했던 사람이 그 자리의 현상, 그 자리에서 나타난 모습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자리는 지옥문이 열리는 것과 같았다라고 말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는 모습이 마치 지옥에서 사람들이 아우성거리는 모습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말씀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되어지고, 말씀이 귀가 열려 들려지기 시작하니 자아의 죽음의 경험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 한국교회는 회개를 너무나도 거추장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회개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 1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왜요? 복음의 시작은 자기 자신을 말씀을 통해 들여다보는 것, 말씀이 자신을 거울 삼아 들여다보게 함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인지를 자각하게 되어짐으로 인해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내 삶의 레마가 되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회개는 개인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공동체를 향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한다면 공동체의 죄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아프면, 또한 죄를 짓게 되면 가족 구성원 모두가 그 고통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함께 동참하듯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한 우리 국가 공동체가 죄 가운데 빠져 있다고 한다면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4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40년을 넘어 2년을 바라봐야 하는 교회입니다. 2년을 준비하고 계획해야 하는데 아직도 우리 공동체가 말씀 안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있는 모습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한국교회 모범을 보이고 교회 아픔을 누구보다도 끌어안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저러는데, 한국교회가 정치에 편향되어서 너무나도 가슴 아파만 하지 마시고 비판만 하지 마시고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위해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는 자신들의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저지른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조상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구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왜요?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니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죄의 모습이 비추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자신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는 순간 그들 안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습니다. 과거 일들이,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았던 과거 일들이 새롭게 해석되어지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그들이 보았던, 그들의 눈으로 보았던 현상적인 모습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바라보고 판단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전에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일들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하였고, 공동체가 회복되기 시작하였고, 민족이 회복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벽이 완성되었지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부도 그리고 나라도 세워지지 않은 때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벽은 세워졌지만 아직 무정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가 광야를 지나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어떠한 은혜가 임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PPT가 작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펼치실 수 있는 분들은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배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들을 위해, 그들의 조상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였고, 기도하기 시작하니 근원적인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아직도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한 관계의 문제가 회복되지 못하여서 표면적인 회복만을 위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근원적인 회복이 먼저 일어나지 않으면 표면적인 회복이 아무리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다시금 되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또다시 그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또다시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넘어져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표면적인 회복만을 위해 우리가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릴 게 아니라 먼저 내면적인 회복을 위해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근원적인 회복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투영하여 보게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1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을 지키셨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으로 52일마나 성벽을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직은 무정부이고 아직은 나라가 바로 세워지지 않는 이때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더디 참으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정 공동체를 위해, 우리 사업장을 위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표면적인 삶의 회복뿐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안에서의 샬롬,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함을 회복함으로 인해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근원적인 회복이 경험되어짐으로 인해 가정의 회복이 되어지고 또한 사업장과 직장이 여러분들을 통해 회복되어지고 그로 인해 이 나라가 진정한 회복을 경험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샬롬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누리실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